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이라는 해는 숫자가 참 특이한 해인데요. 이젠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염병으로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인을 감염시킬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천만 명이 감염자 수가 넘었고요. 사망자 수도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에 반이 지나갔고요. 아직도 하지만 코로나19는 진행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올 연말이나 내년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네, 시편 오늘 말씀은 136편인데요. 이 시편도 참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문장 바로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도 매번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어에는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호두라는 원어는 4절까지만 나오고요. 5절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이에게, 어떤 하나님께 라고만 나오고 감사하라는 호두라는 단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에 가서야 호두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키 레올람 하스도라는 이 문장은 계속 매 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호두 라 여호와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그 원어에는 그 사이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두 라 여호와 키 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성품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데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그 원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냥 한국말에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매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이 바로 토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창조된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토브라는 것은 보시면서 참 좋아하셨던 모습, 또 매우 흡족해 하시는 모습,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산모의 눈빛 어떤가요? 상고의 고통을 상고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딱 안았을 때 그 눈빛이나 또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있는 그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은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우리 낳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자신의 표정, 또 우리 손주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앞에서 재롱 부리고 있을 때 그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 근심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산모들은 그동안 했던 그 상고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다 잊어버리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뭐 어디가 아픈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지금 허리가 아파도 우리 손주들 재롱 부리고 있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냥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토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상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배운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상훈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좀 어색하죠. 저도 어색한데요. 하는 저도 어색한데 이상훈 목사님은 이제 늘 강의에서나 또 아니면 뭐 신학교 예배 중에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야, 이렇게 인사라고 이제 하시는데 트레이드 마크신데, 그러니까 이 표정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며 바라보실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봐주고 계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그 아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세상 다 잊어버린 것처럼 환한 얼굴로 그 아기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예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단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아침에 올라와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강단에 세우셨군요. 정말 이 말이 어눌어서 잘 설교도 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마음이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도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인자하신 분, 마음이 좋으신 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에 의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작정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요? 작정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헤세드, 인자하심은 우리를 그냥 약속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무작정 작정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토부는 뭐라고요? 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에서는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주나 왕도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5절에서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뜻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해 주시고 우리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함부로 대하면서
거만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의 잘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뿐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늘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은혜 주시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노래를 그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에 먹이셨고 입히셨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모리 왕 시온을 죽여주셨고 바산 왕 옥도 죽이셨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도 다 몰아내셔서 그 땅들을 모두 차지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으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은혜 주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요, 외세 침입도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는 가나안 땅 안에서 겪었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으며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수많은 질병의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불행이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약해 주셨으니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 다시 나타나서 힘주시고 건져주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138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38편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영혼의 힘까지 주셔서 더 강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해 주신 은혜를 그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노래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건져 주셨고요.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또 기업도 허락해 주셨고 지켜 주셨으며 먹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그 이유도 바로 이 시편의 그 모든 절마다 매 절마다 있는 그 고백처럼 그 이유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 또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전문가들도 모르고요. 가을에 또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잘 버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 양상은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느슨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마스크 끼고 손도 잘 씻고 다니고 손 소독도 잘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도 놓칠 수 없지만 또 안전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점심을 가족끼리 맛있게 드시고는 또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찬양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상으로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요. 얼마든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계속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마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우리가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서 함께 해야 된다, 새벽 기도회도 나와서 해야 된다,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요.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하다 보면 잘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더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새벽 기도에 우리 못 나오시더라도 얼마든지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편집해서 올리는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이나 밴드에 올라오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15분이나 20분만 내시면 되는데요. 안 되면 우리가 출근할 때 차 안에서나 우리
전철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출근해서도 얼마든지 직장에서 짬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그동안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왔다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 때문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퇴근 후에 또 다른 날 유튜브 영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실시간 예배 시스템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잘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더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더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의 시작은 지금 이때 조심하면서도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러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의지하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하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반이 지나고 또 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로 떨었지만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6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70주년, 100주년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는 그날까지 이 상일동 언덕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